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로 나온 예배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5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들어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이가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의 신들의 산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 말씀에서 유다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힘으로 벗어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매우 잘못된 마음이고 행동인 것이죠. 또 하나는 애굽에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 곧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고 그들과 동화된다는 것은 곧 애굽의 우상을 또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곧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유다의 남은 자들, 특히 애굽으로 이주하려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절 보시면 바로 나오지만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였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은 요하난을 필두로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명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바네스는 애굽에 이주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 애굽의 지역입니다. 즉 그 이주민들에게 앞선 그 9절의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9절은 어떤 의미인가? 이후에 10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게 되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줄여서 그냥 그 의미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벨론이 애굽을 역시 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을 치게 되었을 때 이 애굽에 이주한 자들도 같은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즉 애굽과 같이 죽고 망하는 길을 그들이 가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주한 유다인들이 섬기고 있었을 그 애굽의 벳세메스의 신도 깨어지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묵상을 하실 때에는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들에 대하여서 성경에 말하기를 오만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하나심 핫제딤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로서의 사람이 아닙니다. 필멸적이고 무가치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은 아름다운 피조물이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아제딤이라고 하는 말 역시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하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에는 구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칭을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행동은 정당하고 불가피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뜻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된 모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떠난 죄인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주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하난이 군 지휘관 전에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이 군 지휘관보다 높은 직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휘관들은 당연히 사회적인 권력층이죠. 그리고 이후에 5절과 6절에서 설명되는 것들을 보아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이주한 사람들은 모든 유다 백성들,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나마 유다의 권력층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힘도 없이 아무 정말 피할 길이 없어서 난민처럼 그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의 사회적 지위를 사용하면서 애굽에서도 그 지위를 사용하려고 가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만한 힘이 있다라고 느끼면서 이주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오만한 자들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들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렇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먼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먼저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먼저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기에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피조물 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